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도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내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워서 생명소가 강물처럼 오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도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내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소가 강물처럼 오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도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내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1장 오늘 1절로 17절까지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 1장입니다. 1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하다 하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뼈를 더 맞으려고 피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패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가운데 같이 참외밭의 온두막 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면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데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생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지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먼저 이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을 다시 봐보세요. 1절에 보면 유다와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면 1절의 말씀에서 뭘 말한가요? 이사야서 전체의 표제가 되는 저자 이사야 선자의 중요 활동 시대가 언제인가 그 시기, 이사야 선자가 어느 시기 활동인가 그 시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면 이사야 선자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 이 예언의 활동을 하는가? 예언의 주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시기와 목적, 예언의 주요 대상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요. 그러면 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일을 했는가라고 물을 때 남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질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 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하나가 되었었는데 누구 때 갈라진 거예요?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때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대다수 무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빛이라고 말합니다. 930년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다음 분열의 초기입니다. 그 분열의 초기 시대에는 누가 등장했을까요? 엘리야를 기억하실까요? 엘리사를 기억하실까요? 이러한 대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분열의 초기에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인데 이때 누구도 이 사람 이사야도 바로 그때 등장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경에 800년경에 그렇게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했죠. 보다 구체적인 그 활동 시기 납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BC 739년경이에요. 이때부터 요담, 아하스, 시리아, 므낫세 등과 같이 거의 한 5대를 거쳐서 BC 680년경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1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 주요 대상은 바로 남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우시아가 왕이 되고 여러분 그가 죽던 해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저 북방에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 강하게 등장하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세력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결국 그때 누구도 말입니까?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쪽은 여러분 짝가는 땅인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여러분 이 아수르 3세 사네립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작은 유다를 앞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 또한 이 유다의 내적으로 본다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격변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제로 한 구원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주요한 사역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왜 남왕국 유다냐라고 물을 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그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로 하여금 남유다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했더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사야 사역이 여러분 남유다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남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 만민들 모두가 다
그 죄 가운데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택한 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메시아 왕국 건립하는데 그의 관심을 또한 그가 그 모든 사역을 집중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소리를 우리가 지나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로 17절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뭘 느끼십니까? 1장 1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이 사연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계시를 이 유다 땅을 향해 선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내가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으로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했건만 그래서 그들을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3절도 그리고 4절 계속해서 쭉 내려온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이라겠습니다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거역하고 거역했던 그들에 대하여 오늘 보면 우리 하나만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봐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낳아가지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손을 펼 때 내가 그들에게서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쩐다고요? 주님이 듣지를 아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가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단 말이 아니에요. 아예 그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은 차단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려버리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손을 편다 할지라도 이게 손을 펴는 것도 기도의 행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온 것처럼 많이 기도한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한다 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들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이유가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무슨 피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지요. 어떤 비유입니까? 손에 피 묻은 사람 누구예요? 강도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로 인하여 그 손에 피가 묻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묻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한 죄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같은 그러한 극한 죄인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회개치 않는 죄. 여전히 나를 양육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껏 길러주시고 나를 입히고 나를 먹이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껏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손에 피가 가득한 죄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시아할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셔도 여러분 하나끔 장벽에 대해서 철의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뭡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지금껏 내 삶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분에게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 그게 네 가지 예가 나왔더라고요. 신명기 1장 45절에는 불순종하며 기도할 때, 잠언 28장 9절에는 말씀을 무시하며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 그런가 하면 야고보 4장 3절에서는 정욕, 그 제약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기 공통점은 하나지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 손 깨끗합니까? 내 손을 한 번쯤 저도 제 손을 봅니다. 내 손에 혹이라도 피 묻은 건 없는가? 내 손에 묻은 피는 없는가? 오늘 선자 이사야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살찐 짐승을 드리는 거, 그렇게 기름진 번제를 드리는 거, 나는 그거, 야, 나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섬기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이제 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요? 손에는 피가 가득해요. 마치 사람을 살인하여 죽인 그런 강도같이 손에 피가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고 자신이 죄인 것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그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고난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제단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뭐라 합니까? 혹여라도 누군가 너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던 것도 뭘 말합니까? 죄가 동반된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한 번쯤 확인해 봅니다. 내 손에 아직 혹 묻은 피는 없는가? 손에 피가 묻었어요. 죄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낳아서 나를 양육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저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손에 피가 가득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충성도, 헌신도 귀하게 받지를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오늘 이사야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닫습니다. 손을 씻으십시다. 더러워진 우리의 손, 혹이라도 그렇게 피 묻은 손, 피가 가득한 손이었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어떤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손이 깨끗한 성도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 손에 피가 가득한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귀한 아침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평동서울계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육신의 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신, 응답하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침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한 번쯤 살펴봅니다. 내 손에 혹이라도 피가 가득하지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버리는 피가 가득한 우리의 손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괴로워하심과 아파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듣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손이 깨끗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할 때 주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리할 때 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도우심과 그 능력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재단 평동서북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원성도들이 손이 깨끗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